네, 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Luke chapter 17 verse 20 to 1.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또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식사 당번조가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해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잠깐만한 수고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 기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분당교회에서 오신 이 두 분 환영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교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신 우리 허일왕 집사님 우리 가정이 우리 수원교회에 오시게 되었죠. 이 네 분에 대한 환영식이 있습니다. 환영식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영적인 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필리핀에 약 17개 정도의 교회와 기도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워진 망글링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수원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택 쪽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평반에서는 이 형제님께서 한국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아마 영어로 우리 다음 주에는 환영식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우는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낫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몸 관리를 이렇게 잘 해서 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떤 소망이 있나요? 시험이 없는 곳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직장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같은 소망을 하죠. 사람이 소망을 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릴 때, 또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하면서 또 평안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꿈만 같죠? 우리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 큰지 분명히 알고 그 권세 아래서 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러한 사람이 있죠. 20절. 자,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아멘.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로서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던 거죠. 과연 이 나라가 언제 임할지 혹시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큰 이적을 행하시니까 무슨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어느 때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인데, 그것은 마치 다윗 시대에 그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나라에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참합니다. 다 세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인두세를 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로마 군병이 와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땅에 임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다윗 시대와 같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예수님 예수님의 자리에서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큰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런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왕이 되기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뒤쫓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숨었죠.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 같이 영광스럽게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도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를 위해서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셨던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막 부자로 살고 질병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막 명품만 쓰고 뭐 그런 나라일까요? 그런 생활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눈으로 가식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눈으로 보여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 시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뭐 장관과 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특정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곳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들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불신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그죠? 마귀가 이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압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두 나라가 싸우는데 강한 나라가 그것을 정복해야지 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한 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약한 나라는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나라의 왕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후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또 침입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또한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자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한 사람도 도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이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우리도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사단의 회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안에 시작된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간수를 잘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금 간수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 하셨는데 그 처음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지, 또 얼마나 자기가 무력한 이러한 삶을 사는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러한 사람들, 그냥 무력한 이러한 사람들, 그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심령이 연약함, 또 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나의 많은 잘못들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빨리 회개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를 않아요. 이거 완고한 그런 마음이, 인간의 완고함,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림에 대한 비유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의 이 복음이 하나의 씨와 같은데 이 씨가 나중에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그 좋은 땅은 사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 앞에, 전능자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소유하는 이러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은 어린 아이들이 주로 갖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나의 엄마가 이 세상에 가장 좋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나의 아빠가 가장 훌륭한 이라는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라는 사람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찮은 아이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 꾸짖고, 그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이러한 사람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겸손한 그런 사람들의 이 10년 가운데서
그런 심령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겸손한 이란 사람들은 또 믿는 이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듣는 이란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거듭남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이란 사람들은 들어가겠죠? 겸손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의 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해결이 필요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현장이에요. 세례의 현장. 그죠? 그래서 이 죄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한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난 이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그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란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한 이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란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단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이란 사람들, 그것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천국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거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점점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그다음에 많은 기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을 내리셔서 처음에 이제 사도교회가 세워지죠. 사도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에 우리가 사도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의 심령 가운데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건 우리의 숙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있는 말씀.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은 사도교회가 처음 세워진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믿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환난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우리 후에 그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주고 더러운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기 마음을 잘 간수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간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가르침, 기도, 교제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사도교회는 모이기를 힘써하고 모이면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죠? 그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으로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교회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들의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런 손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들이 가진 소유들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이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까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기 힘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서로 함께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입니다.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이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더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요. 마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이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 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원해요. 각 심령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의의 말씀을 따르며 결코 이제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는 점점점 확장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의 심령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될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